자, 오늘 말씀은 칭찬받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믿음의 능력.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당신네 제자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손도 안 닦고 음식을 먹느냐, 이제 이런 것 갖고 시비를 걸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깥에서부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부패되고 너희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어찌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자기 편의주의로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함, 교활성, 그리고 위선됨,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알려주니까 저들의 마음은 더욱 악랄해져서 결국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자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지요. 이방인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갔는데 한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이 한 여인으로서 정말로 걱정과 근심과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은 자기 딸이 정신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병이 들으니까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 고치지 못한 겁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딸의 그 지극한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여러분 소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자, 내 소원대로 되라 하는 순간에 그의 병이, 딸의 병이 낫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예수님에게 보여줬길래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는 칭찬받은 믿음의 능력,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로 이 여인은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자.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많이 쓰는 말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 감당 못할 모든 문제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풀릴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여인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녔을 겁니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들어왔던 그 예수님이 그분에게만 가면 죽은다도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방인의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달려나가 소리를 지릅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에게 지나가는 데다가 모든 사람 다 듣도록 소리 지르며 내 딸이 귀신 들렸다. 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그걸 동네방네에 다 소문내고 다닙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은 절박한 겁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큰 고통이 뭐냐 그러면 자식이 고통을 당할 때가 제일 부모의 고통이 심한 겁니다.
차라리 내가 더 아팠으면 좋겠고 너의 고통을 내가 겪었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자식 때문에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안 해본 거 없이 아마 박수무당 다 찾아다녔을 겁니다. 용하다는 용어 약은 다 써볼 것입니다. 아마 뭐 홍삼도 먹여봤을 거고 장백삼도 먹여봤을 거고 또 아니면 그냥 산삼이 있다면 산삼도 먹여봤을 것이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해결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자기의 마음에 뭔지 모르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에게만 나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갈릴리 예수여를 찾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에게서 메시아 되신 구세주가 날 것을 이 여인은 어디서 들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시며 당신은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도 왔으면 가까이 다가와서 아이 딸아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피곤하냐,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내가 내 딸의 병을 고쳐줄게 이렇게만 말씀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한 말씀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며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소연하며 다니는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게 뭐죠? 그 여인의 소원과 간청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자기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들어주지 않냐고 무시당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지금 내가 무시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딸의 병이 고침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면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 당신이 바로 우리 딸의 답을 갖고 있는데, 우리 딸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무시를 개의치 않고 예수님에게 계속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시를 당했다고 해서 내가 패배의식을 갖는 신앙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원하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의 속사람인 영적인 의식이 어떤 사람이냐, 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얼마만큼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거냐.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 내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요 들은 척도 안 하세요. 무시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은 물질의 복이 주어지기 전에 영혼의 만족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예수 제대로 만나면요, 그 환경 속에서도 찬송이 나올 수 있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여인은 내 딸이 고침을 받지 않았어도, 내가 무시를 당해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나 병 고침 받기 위해 왔어요. 병 고침 받기 전에 우리 주님은 먼저 내 속사람이 건강하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세상에 아무 모든 걸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에 일본의 목사님이었던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일본의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빈민촌에서 목회를 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고베에서 태어났는데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자기 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습니다. 너는 기생의 아들이잖아. 너는
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창피하게 만드느냐?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멸시를 계속 줍니다. 그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울며 대듭니다. 왜 엄마 나를 낳았어요? 왜 나 같은 것을 낳았어요? 엄마가 그런 생활하면 차라리 나를 낳지 말지 왜 나 같은 걸 낳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점점 옆에서 조소와 조롱과 멸시의 소리만 계속 들려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는 죽어버려야지. 나는 이런 세상 살 용기가 없어. 나는 죽을 거야.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어느 날 길거리에 북을 치고 나팔을 부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 가보니까 구세군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구세군의 목사님인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같이 있었어요. 이때에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청소년이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렇다면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나요?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나요? 그때 나가노 목사님이 그를 끌어안으며 하는 말, 아무렴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사랑한단다. 그는 그 자리에서 회심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가 쓴 글 구석구석마다 아주 핵심적으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환경은 달라진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자격지심으로 말하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원히 잘 됐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났습니다. 똑바로 만났습니다.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는 자기같이 패배의식을 살아가고 있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빈민촌에 들어가서 자존감을 키워주기 시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내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내 영혼의 문제가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때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의연합니다. 왜냐? 영혼이 달된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동영상이 뜨면서 우리를 잔잔하게 감동을 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방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때보다 오히려 퇴임 후에 더 많은 지지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최근 암이 전이되면서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지요. 그런 그가 고향교회에서 여는 성경교실에 미 전역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상열 뉴욕 특파원입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방문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암이 뇌로 전이돼 시한부 삶을 살면서도 매주 일요일 어김없이 성경학교를 여는 카터 전 대통령. 그를 보려고 미국 전역에서 달려온 이들입니다. 10시간 넘게 운전해오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Alabama, Florida, Indiana, Georgia, okay. I was very touched by the news conference in Atlanta, and I just felt like I wanted to come and see him one more time. 카터는 전직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공개했습니다. I just thought I had a few weeks left, but I was surprisingly at ease. You know, it's in the hands of God, whom I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는 성경학교. I'm taking some 그는 additional 분쟁은 medicine 소통을 to 꺼리는 자세 때문이라고 stimulate my 강조합니다. autoimmune system. Just bow our heads and say, God, I'm really in trouble. And I ask you to give me strength.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카터 전 대통령의 모습에 미국 사회가 깊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이상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병이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조금 더 내가 살 수 있지 않겠나?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자연 음식을 먹으면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한 번도 자기는 교회에 가서 평신도로서 성경 공부를 교인들을 가르치는 일을 걸러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는 지금 몇 주밖에 남지 않는 생명의 시한부를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고 있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환경의 절박한 상황, 인생의 낭떠러지의 끝이 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 칭찬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내가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주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나와서 간청을 하는지.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이 여인은 너무너무 간청을 하니까 같이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저렇게 울부짖으며 찾아오는 저 간청함을 언제까지 외면하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다가오셔서 예수님 좀 그를 고쳐주시고 돌려보내 주시지요. 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정도 들으셨으면 알았다라고 할 만도 한데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녀의 간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면 뭐하러 이방인의 나라 땅인 두로와 시돈 땅에 뭐하러 왔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정말 주님을 신뢰하느냐? 너의 요구가 거절당해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무시를 당해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냐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거든요. 적개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취급을 해버리니까 이것이 뭐 저런 사람들하고 무슨 상종할 거 있어? 우리도 먹고 살만한데, 그리고 서로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이러던 차에 저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학대를 당하고 멸시당하고 저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겠습니까? 그걸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연단시키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35년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지만 다 목사님에게 은혜 받고 멀리 있을 때는 목사님이 다 좋아요. 허물도 안 보이고요. 목사님 강단에 서서 저렇게 설교할 때가 멋있어, 천사보다 더 멋있고 미남 같대. 내려와서 가까이서 보면 아유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가까이 가다 보면 사람인데 완벽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지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허물이 다 보이죠. 그러다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좋은 면도 보고 나쁜 면도 보고 시험 들 때도 있고 또 좋은 얘기 들을 때도 있고 나쁜 얘기 들을 때가, 그것을 다 스스로 극복해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중직자로서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거 없이 좋게 신앙생활 하다가
중직자가 되잖아요. 중직자가 되다 보면 뭐 의견 트러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부딪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보면 나중에 시험이 쏙 책임지고 들어요, 중직자들이.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여인에게 병을 고쳐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확증해 보길 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가 들려도 여러분, 우리는 그 여인이 거절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에게 무시당했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온 거지 이방인의 병을 고쳐주러 온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에게 거절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믿음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격해 가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다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과 힘든 부딪힘이 있을 뿐이지 그걸 우리가 극복만 하면 그 안에서 모든 답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그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를 참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고 그가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무려 8번이나 떨어지고 사업은 2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어느 때는 신경쇠약이 와서 고통주게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을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자기 인생의 텍스트로 삼고 교재로 삼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갔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내 인생이 떨어지는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끄러져 넘어질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의 믿음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는 예수 안에서 더 큰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예비되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멸시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24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그래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에게 달려나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끌어안고 알았어, 나 같으면 그랬어. 나 같으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 좀 보세요. 너무 심하신 거예요. 26절에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여인을 뭘로 취급하고 있어요? 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떡, 내가 저들을 왜 주려고 하는데 그 떡을 어떻게 개한테 주겠냐. 여러분, 이건 인격 모욕입니다. 모독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로 이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걸 극복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 좀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27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자가 아뢰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여인 대단하다. 이 여인 대단하다. 어떤 걸 기다리고 있냐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할 정도면 자기는 뭐라고 지금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래도 애완견이라는 거야. 들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의 상을 바라보고 있는 개. 여러분 애완견 길러보신 분들 보면 알지만 주인이 밥 먹을 때 밑에서 먹을 걸 기다리는 개들을 보십시오. 그 눈빛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가 말이죠. 그냥 그거 먹으려고 이러면서 막 몸살을 앓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먹던 거 줘요, 안 줘요? 줍니다. 저는 이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너 줄 것 쓰면 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정말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을 가지고 말이야 그 애절한 눈빛을 하면서 부스러기라도 조그마한 잡이라도 내게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예수님은 참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느냐? 힘드냐? 어려우냐? 고통스럽냐? 너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까이 나가는데 걸리는 게 많냐?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하여 너에게 부딪히는 게 많냐? 너의 자존심이 자꾸 상하는 일이 생기느냐? 괜찮다. 내게로 나오라. 예수 앞으로 나와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다 같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앞에? 예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이 볼 때 좋은 것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 계곡이 올라가면 내려가야 되고 올라가면 내려가야 하듯이 인생도 올라갔나 싶으면 떨어지고 떨어졌나 싶으면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서 좀 편안할까 보면 내려가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굴곡이 계속 업다운이 되는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도 내가 결코 내게 오는 자는 내어 쫓지 않는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도 그의 응답이 없어도 멸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해도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나가십시오. 그 안에 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행복하는 겁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만 해결되면 땅의 문제는 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런 믿음을 보고 두 번째는 칭찬하는데 따라합시다. 문제의 답은 큰 믿음 안에 있다. 여기 보니까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대로 되리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답임을 알고 달려나간 거예요. 뭐 거치장스러운 거 막히는 거 뭐 말로 인해서 상처되는 거 수도 없이 많았지만은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냐고 예수님에게 나아간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거치장스러운 거 걸리는 거 많을 수 있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여주면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된다 말한 거예요. 다시 한번 28절 보십시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크다는 말이 메갈레라는 말이에요. 메갈레 피스티스. 원문에서 보면 메갈레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건 하죠. 메가톤이라는 말 하죠. 메가톤급이야. 이런 말 들어보죠. 이 메갈레라는 말에서 나온 게 메가톤이라는 거야. 메가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면 메가톤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핵폭탄에 그 메가톤급이 폭발하는 것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런 거예요. 메갈레 피스티스라는 말은 내 믿음이 위대하다. 너 믿음이 가장 크다. 성경에 백부장 믿음도 내 믿음이 크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해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메가톤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메갈레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은요, 완전히 메가톤급이에요. 메가톤급.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예수 믿어요. 그래서 주일날만 살면 삶이 나가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어도 아닙니다. 저 소리를 들어도 아닙니다. 용각 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이 소리 저 소리 별 소리를 다 들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은 그런 여자예요. 모든 사람의 별 볼 일 없는 여자, 미친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한 어머니.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크게 보여주게 되면 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된다. 그 시로 자기 딸의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있죠?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것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음이 가는 것도 없어. 이런 사람은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소원 성취에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소원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병도 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미국에 한 획을 긋던 훌륭한 부흥 강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극장이 문을 닫을 정도로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몰려와서 설교를 듣곤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큰 믿음을 주십시오. 늘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그냥 번개같이 믿음이 툭 내 마음에 떨어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안 오더래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자기에게 확 와닿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다 라는 말씀이 오고, 그러니까 믿음은 다 하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뭘 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인데 무디 성경학교를, 지금도 유명합니다. 무디 성경학교는. 그러니까 무디 성경학교를 세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디 가서 목사님 저기 가서 성경 공부하고 여기 가서 성경 공부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는데 믿음이 쫙쫙쫙쫙 커지지 않는다면 그 성경 공부는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는데 믿음은 잘하지 않냐고 불평만 잘하. 뭐가 잘못된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은 주님을 향하는 열정을 품게 하게 되고 주님에게 달려나가게 하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고 해도요,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자꾸 목사님에게 등지게 되면 여러분, 믿음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막 믿음이 와 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28절의 말씀처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 때 그 아이의 병이 낫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는 지식으로 익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믿어야 이해가 돼요. 안 믿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긴 죽었다 깨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출생했다. 난 못 믿겠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이게 아기가 나는 거지. 어떻게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느냐? 자기는 못 믿겠다. 그 목사님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 사람은 죽었다 깨도 제가 이성적으로 볼 때, 지식적으로 볼 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같이 공부하고 있던 구봉서 장로, 지금 장로지만 그때 코미디언이에요. 그 성경 공부를 하영조 목사가 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구봉서 그 평신도죠. 그분이 그 선생 교수래요. 그분한테 이봐, 왜 못 믿어? 아니 그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관계도 없는 놈이 안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말이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아니 정말 자기 친남편도 그 말씀을 믿고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아니 상관도 없는 놈이 왜 안 믿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어야 이해가 되고 믿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냥 쓸데없이 자기 이론, 자기 생각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시죠. 이 조만식 장로님이 자기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청병을 하게 됐는데 누굴 모시게 되냐면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게 됩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 초등학교 학생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근데 이 조 장로님이 마산에 계시는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러 내려가서는 무릎을 꿇고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청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장로님, 아유 우리 스승님이신데 어떻게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냐고, 편히 앉으시라고. 그럴 때 이 주기철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치 않습니다. 전에는 제가 교장이었고 목사님은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목사님이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이 아니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종을 받드는 장로입니다. 절대로 편자하란 말 하지 마십시오. 편자라는 건 뭐지 아죠? 편안한 자리로 편안하게 앉으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야, 정말 대단한 장로님이시죠. 요즘 같으면 그럴 거예요. 자네였나? 자네가 목사 됐구만. 이럴 만도 한데.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어느 주일날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고 조만식 장로님이 섬기고 있는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을 늦었어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있는데 조 장로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조 장로님을 보고 조만식 장로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장로님, 오늘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벌 주는 거죠, 장로님. 근데 이 조 장로님이 신발을 신발장에다 놓지도 못하고 들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시고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설교가 끝난 뒤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이 조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한 내용이 한국 교회사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조 장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국운동을 한다고 사람을 만나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을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다 말고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로 흐느끼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목사님이 눈물을 흘렸고 성도들이 다 흐느꼈습니다. 그분의 인격 앞에
그분의 진실된 주님 앞에 겸손함과 그 자비로움 앞에 모든 교인들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말,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야, 그 목사와 그 장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네. 큰 믿음의 사람은 사소한 것에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어떤 욕망이 안 채워졌다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 답이 있음을 알고 믿음을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영국의 아프레드 테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짤막한 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더는 의심하지 말아라.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슬기롭고 선한 분이심을, 자연을 슬프게 하는 온갖 것이 그대의 희망을 꺾거나 휴식을 깨지 않게 하라. 겁일랑 내지 말아라. 불타는 산, 배의 조난, 혹은 우르렁거리는 천둥,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나 굶주림이나 역경을 겁을 내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의심하지 않는 것이요, 겁을 내지 않는 것이요. 오늘 한 여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으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만족함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보이고 가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만 보인다면, 믿음의 위대함을 보인다면, 딸아, 아들아,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